오늘은 하사엘인데요. 굉장히 좀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죠. 실은 저에게도 낯선 이름입니다.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사엘을 살펴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이라든가 그의 본받을 만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 엘리사를 지금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 속에서 지난번에는 그 아람국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자기에게 잡혀온 그 계집종이 자기 아내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나아간다면 우리 주인이 나병을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듣고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믿고 또 왕에게 또 가겠다고 한 다음에 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을 구원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그 인물이에요. 아람국은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 수리아라고 나오고 오늘날에는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면 난민 이런 게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얼마 전에도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 시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고, 또 수리아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아람국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그 다메섹이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으로 엘리사가 아람의 다메섹으로 나아갔다가, 당시 아람 왕이 베나닷인데, 베나닷이란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베나닷이 여러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 아니고 베나닷 1세가 있고 베나닷 또 2세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인물은 베나닷 2세입니다. 근데 이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베나닷이 이 하사엘을, 자기의 신복 장군인 하사엘을 보내면서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게 나을 병인지 어떤지 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와라 하면서 다메섹에 이 많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자기의 그 병세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물어보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명성이 아람국에도 두루 퍼졌겠죠. 왜냐하면은 나만 장군도 고침을 받았고 또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 속에서 늘 전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 때문에 일을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왔다고 하니 한번 좀 내 병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사엘을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난 하사엘은 그 왕의 명대로 이제 묻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말하기를, 너가 돌아가서 그 왕에게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베나닷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나한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죽게 될 거겠지만은 가서 왕은 죽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나을 것입니다,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라고 전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 하사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끄러미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펼쳐질 예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보는데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악한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펼쳐질 미래를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베나닷이 죽고 나서 자신이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엘리에서 선지자의 말에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베나닷에게로 돌아가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왕에게는 왕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반드시 나을 병이라 이렇게 전하라 했습니다라고 말을 건넨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밤새 내내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가서 왕을 살해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이 14절 13절인데요.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왕이 돼요. 왕을 살해를 하죠. 역사적으로 하사엘은 베나닷을 죽이고 시리아를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주전 842년부터 약 한 35년 정도 그렇게 하사엘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게 하는 그런 잔인한 왕이 되었는데요. 근데 하사엘이 본래 왕이 될 마음이 없었는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죽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래 왕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근데 엘리사의 말에 확신을 얻고 당장 시래기가 옮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베나닷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전달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크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방 나라의 왕을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권력과 지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 있어서 신의 개념은 한 부족과 종족, 또 민족, 나라, 지역을 초월하는 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산의 신이면 산에서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신이면 바다를 관할을 하는 거고, 전쟁의 신이면 전쟁만 하는 거고요. 풍요의 신이면 곡식에만 이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당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내에서만 하나님이시고, 또 이방 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신의 개념들이 있을 때 그 신의 개념은 한 민족과 종족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 온 민족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생소한 개념으로서의 성경이 기술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의 개념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없으니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말해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일부는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혀 이방 나라인 전혀 다른 곳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선지자들과 다니엘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아람 왕을 죽이고 세우고 하는 것을 결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사엘이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내려가서 또 아가야 지역에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거기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또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설교하는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전거하는 내용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 온 민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보시면 그 당시 그 고대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그리스잖아요. 그때 그리스 신화에 있을 때 그 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신의 개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24절부터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이, 참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를 관할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온 인류를 만드시되 각자 사는 그 지역과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주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을 관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멀리 계시지 않고 가장 가까이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참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참 놀라운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지식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사가 하사엘을 노려보는데 북받쳐 울다가 갑자기 울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사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비통한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읽었던 내용처럼 하사엘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붙여서 성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칼로 막 베고 아이들을 막 이제 반석에 막 메어치고 아이 벤 부녀들의 칼로 막 그 배를 가르고 그러는 그 잔혹한 이 대학살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과 비참함과 비통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선지들 보내도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확실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그것에 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예상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후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이 나라를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다가 내가 다 준비를 해둔 게 있다. 갈대아 사람들 북방 민족을 들어서 내가 이 백성을 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합당한 겁니까? 라고 이게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인정했던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꺾으시고 우리를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세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공의로우십니까? 라고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신 방법을 이루실 거예요. 단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때때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갖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야 된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는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당하는데 얼마나 비통하게 울고 고통을 토로하면서 슬픔 가운데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봐도 재앙이거든요.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것이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좋은 계획이 있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좌절과 절망 없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